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시대 속에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좋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특히 유다 왕국을 회복하려고 많은 애를 썼죠. 영적으로는 보면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를 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같이 초청해서 길을 열어줘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관료 체계를 정비를 하고 내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보면 신흥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이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다 잘된 건 아니에요. 다 잘된 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아수르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들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거죠. 이 사네립이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유다의 몇 개의 성읍을 벌써 함락시킨 상황이고 이 사네립의 신하인 이 랍사게가 이렇게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사야서 36장 1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견디기 매우 어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영광을 돌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친 왕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자기감이 들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의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의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보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한 해를 참 힘이 다하도록 성도님들 수고하고 애썼고 또 새해를 맞아서 많은 꿈과 계획을 세워보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삶은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아이를 가졌는데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산모와 같이 나는 도대체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셋째를 낳을 때 같이 분만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힘을 주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누워서 힘들어서 못 낳겠어. 안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이야 뭐 꺼내기도 하고 제왕절개 기술이 있어서 꺼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산모도 아이도 다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아이를 가졌고 낳고자 하지만 낳을 힘이 없어서 낳지 못하는 산모와 같은 상태가 딱 저와 우리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답과 출구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무게가 무거운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혹시 새해가 마냥 우리에게 버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안정감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 같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싶으신 것은 인정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벌써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벌써. 얼마나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두렵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저렇게 망한다. 실제 토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고 땅도 넓거든요. 그러니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약하면 약했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의 칼날이 지금 턱 밑에 지금 이렇게 딱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의 모든 지략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는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이용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덧나서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전후를 쭉 살펴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후회하는 모습은 없어요. 후회하는 모습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도 히스기야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상황을 딱 이 비유적인 표현,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 비유처럼 난산의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산모 아이가 죽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은데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작년에도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으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인 거죠. 성도님들이 종종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도 이렇게 없는데 제가 지금 이게 급하다고 내가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양심이 찔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목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요, 다시.
그거 들어준다 그래갖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막 믿음이 더 좋아지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과 사랑에 막 이 수고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전처럼 예배 안 드리던 삶, 언제 내가 그렇게 어려웠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또 나를 도와주셨었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특히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훨씬 더 충성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보통 기도하죠? 내가 이게 부족할 때, 내가 이게 안 될 때,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결핍된 게 부족했던 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애굽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경고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흘려들었죠.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참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겠지만 그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건 내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상황은 핸들링을 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듣고 사신을 보내서 이집트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신뢰했더니 어떤 결과가 온 겁니까? 결과가 지금 해산할 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내면을 뜯어보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2%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2%를 마셔야 된다. 이래서 2%가 나온 거잖아요. 2%가 부족하니 하나님 2%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되면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무능한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가 사업을 망해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잘 됐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도 잘 가고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하고 우리 애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야만 그때 우리의 그 실제의 모습이 딱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빨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 괜찮아졌구나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해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다가 나의 그 무능력이 또 원인이 돼서 또 치명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응답해 주시면 그걸 또 벌써 다 잊어버린 채 또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면서 또 살다가 또 무능력의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서 치명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악순환의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직시해 봐야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직시해야 되냐면 우리의 실제 모습,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결핍, 내 삶에 있는 결핍,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조금만 도와주셔가지고는 2% 도와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다 도와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결핍의 문제, 결핍과 여러 삶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 삼는 사람들은 결핍과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나 자신이 무능하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져도, 어떤 계획을 가져도, 어떠한 상황들이 앞에 있어도 저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이 실패를 겪고 나보니 이게 제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나 낳을 힘이 없어요.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나라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이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고자 하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 제가 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나, 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올해 한 해는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 같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절박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스라엘을 한 번만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37장 8절부터 보면 그가 이 랍사게가 이 유다와 이 히스기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또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낸 이 수치스러운 글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펴놓은 이 글들, 하나님 앞에 펴놓은 이 글들, 이걸 그냥 서신을 펼쳐놓은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자존심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이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널브러뜨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시위하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편지를 펴놓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시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아요. 절박함을 보게 되는 거죠. 안 도와주시면은 저는 죽습니다. 이 나라는 끝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님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다면 이 절박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의 남편을 도와주시고 정말 저의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의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아이도 안 낳아본 저랑 똑같은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런 절박함을 가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교역자들 오늘 이제 첫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작년 연말쯤 됐을 때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사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막 제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각자의 또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당연히 또 그 의견들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했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죠. 교육자를 모집하고 원서들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주 인상 깊었던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서류를 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역자분이 너무 참 준비된 교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임해서 같이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가졌죠.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루는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하루는 기도해 봐야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청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사역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참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또 잘 사역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보내드리고 또 면접을 하고 또 하루는 기도해 봐야죠. 이게 전화를 또 드렸는데 또 됐다는 거예요. 2번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3번 그러고 4번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저희가 교육자 모집 마감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로서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 양들을 목양할 거 아닙니까? 보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보내주셔야 양육을 하지 뭐 저거 다 하라고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막 떼었었거든요. 진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강도사 때 이력서 엄청 넣었었다고. 한 군데도 면접 보러 온 때가 없었다고. 그때 제가 보면서 되게 나는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교육자는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있거든요.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인도해 가신다. 너의 길도 내가 너 맞는 교회에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분립교회이고 잘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러한 교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부족했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또 했고 사역들을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이면서 이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교육자들도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가져야 되는 저를 다듬어 주시는 은혜들을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한 교육자들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육자들 정말 4명이 그만뒀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냐 이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건 새로운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한 새로운 영적인 좋은 바람을 일으켜 가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주셨어요.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신인 교육자들은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당신들을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소망이 많이 됩니다.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자 진용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각 처소에 각 부서에 정말 필요한 교육자들을 딱 맞는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것들을 신뢰하시면서 같이 잘 동역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하나님은 미숙한 우리들을 보면서 미숙한 저 같은 담임 목사를 진짜 초짜잖아요. 초짜인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자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미숙함과 또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재료로 쓰시더라고요. 재료로 쓰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재료로 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재료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이 커져가는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과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미숙함과 불신앙조차 진심으로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 가게 하시는 재료로 만드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님들은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박하기를 바라세요.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절박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환경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학벌이,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학교가, 자기의 직장이, 나의 소유와 통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엄청 절박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절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히스기야 같이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자신의 민낯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낙심해 보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절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던 그것들, 히스기야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처절히 의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거든요. 요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체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와 환경과 문제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절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여기서 너는 아수르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한 가족처럼 동일시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제가 2절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몇 절까지 주시냐면 35절까지 주시거든요. 36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다 싸워갖고 18만 5천 명이 벌써 사라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싸우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실체를 아셔서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과도하고 무리한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앞서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절박함인 겁니다. 절박하면 붙어 있게 되잖아요. 절박하면 몇 번이라도 전화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2025년에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절박함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셔서 승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넘치는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